6월이 시작되어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획득하신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즉 의자에 앉으신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롭기를 바라는 인간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처럼 강점기의 시기를 보내었던 민족이나 나라들이라면 더욱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성숙함이 우리 믿는 신앙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해서 걷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중에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저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저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저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것과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것은 어떤 연관도 없는 것처럼 제자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광을 아들로부터 받으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예수님은 영광스러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보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6월절 성만찬을 거행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직 가르치지 못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꼭 가르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내용들이 많아서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신 장면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또 1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엄중한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의 실족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족할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넘어진 것을 의미하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교를 의미합니다. 그런 실족할 만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출교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던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거의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런 출교는 제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할 위협이었습니다. 앞에 출교의 어려움도 제자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배교할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함께 읽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남을 것입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로 우리는 바울이 아직 사울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얘기했으면 그 잔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였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찾아가서 잡아낸 것입니다. 이 정도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사울의 행동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 일을 하였을 것인데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번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면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짐승의 희생이 있습니다. 즉 죽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모든 것들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을 내서 했겠습니까? 사울처럼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생각을 품었던 것이 사울만 특별하게 열심히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헤아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잘못을 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것은 제자들로 그때 당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겠구나 라고 결심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미리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곧 예수님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다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하늘을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 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 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실상에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 자, 또 중재자, 교노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저에게 근심을 가득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중에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각각의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십니다.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한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물론 스스로 깨닫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지식으로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운동은 성령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운동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이 바르게 함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님은 심판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책망을 통해 그 사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그간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냥 일상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격을 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깊이 성령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만주심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셨습니까? 자신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은 의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도록 하였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간악하게도 예수님을 일부러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불의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일이 장차 이 땅에는 더 이상 의로운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의를 힘내는 길밖에 없다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려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너 그것으로 안 돼. 너로는 안 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올 수 있어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서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였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단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의 포로로 잡아두고 그들을 위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죽인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도 저도 포함해서 다 겁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 임금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심판을 그가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책망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11절에 이 세상 임금 사단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라 미래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아닌데 마치 되어진 것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문학 형태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하신 사건이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 임금으로 사단을 섬기고 있고 그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물리쳤다. 벌써 그가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단은 그 힘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왕노릇하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 그 세상에는 우리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망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였을 때나 듣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의 지적을 받는다든지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것 같아서 또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책망하심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십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한두 번 어떤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다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얼굴을 붉히는 것을 봅니다.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바뀌지 않는 거구나. 내가 괜히 저 사람 감정만 상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저 사람하고 척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더 이상 다른 말 해주기를 이제 그만둡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책망하신 일을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끝까지 처음에는 이제 소매자락을 잡으시고 두 번째는 바지자락을 잡으시고 좀 심하면 이제 목을 잡아서까지 예수님 편으로 오라고 그렇게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그들에게 이룰 것이 많은데 지금은 다 말씀하실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남은 부분을 듣지 못했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반해서 진리의 성령은 저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일단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들이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께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바로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직접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가운데서 성령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분이십니다. 장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성령께 말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장래일은 본문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시로부터의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들,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들, 또 승천하신 일들,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에 관련된 모든 사역들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미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인하여서 이 말 새하늘과 새 땅, 또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므로 미래의 일이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공을 돌리려는 성령 하나님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성령 운동은 많은 경우 건전하거나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선전하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더욱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넓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격려를 통해서 때때로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대는 격려를 좋아하지만 책망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 제목이 이 시대를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성령의 책망을 거절할 만큼 여러분 스스로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책망을 사용하셔서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